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친히 임하시고 주님께 속한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학기에 원래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짓게 됐어요. 하루에 앰뷸런스를 4번 탔네요. 3번 탔나 4번 탔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날을 못 넘길 줄로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그 다음날 일단 병원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병원 몇 군데 전전했는데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제 연근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본원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앰뷸런스 타고 다시 제 집은 여수에 있습니다. 거기에 돌아왔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4월 1일. 제 마음속에 은근히 기대했던 것은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예수님과 달리 기초 체력이 약했나 봐요. 일어나긴 했는데 비틀비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어떤 병이라고 진단을 했고 치료를 제대로 해도 완치될 확률,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완치란 말 안 쓰고요. 5년 생존율, 5년 지나도 살아있을 확률이 50%에서 한참 밑이에요. 그래서 치료 받으나 안 받으나 생존 확률은 비슷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안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실을 가긴 했는데 거기서도 사실 해준 건 아무것도 없고 한 번 더 병원에서 주님께서 나한테는 병원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고요. 감사함으로 병원에서 나왔고 지금까지도 감사함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비워라. 비우기. 이거 병을 거꾸로도 모양입니다. 비워라. 저는 병원에서 아주 심각한 어떤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에 실제로 많은 것을 비웠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지난 3월 말 4월 초에 비울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 하나님이 세우실 18세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원래 지난 학기에 강의하는 다 준비해서 보내놨다가 여기에 하기 며칠 전에 제가 병원에 실려가면서 못했던 것 바로 그겁니다. 그걸 약간 보완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한 학기 동안 좀 더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정리하게 하신 좋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18세대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사실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런 68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68세대라고 하는 것은 1968년부터 시작된 오늘 세계의 문명사적인 또는 세계사적인 정신사적인 어떤 풍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역, 감사치 않은가 거역입니다. 풍요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젊은이들의 거역, 하나님께 대한 더 노골적인 거역, 아름답게 포장된, 예술로 포장된 끔찍한 더러운 거역, 그 스피릿이 681 스피릿입니다. 이것은 1968년 그때부터 시작된 것을 일단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인간은 원래 더러웠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68년 그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 거역의 스피릿이 집단적으로 세계사적으로 폭발되기 때문에 이때 바로 그런 흐름에 있었던 또는 그 흐름 가운데 주역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68세대라고 불렀습니다. 대학 학번 기준으로 말하면 68학번 이후입니다. 사실은 김한식 목사님 세대입니다. 그때가 68학번들부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 거역의 스피릿이 굉장히 강하게 전 세계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영을 받은 사람들, 거역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기성세대입니다. 그 거역의 스피릿을 받은 학생들, 그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교수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좌파학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악한 영화들 있죠. 정말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음란을 조장한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아주 노골적인 조롱과 거역의 스피릿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영화들이 할리우드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그런 걸 만든 사람들 또는 그런 걸 만든 사람을 키워낸 사람들이 이 68세대들입니다. 세계사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옛날 나폴레옹이 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사실은 혁명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영토적인 야욕이었죠. 그걸 내걸고 유럽을 정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냥 보기에는 나폴레옹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큰 박수를 쳤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헤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헤겔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했던 말이 나폴레옹의 이겁니다. 말탄 세계정신. 그것은 헤겔 본 세계정신. 그 시대의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시대 정신. 그 정신이 지금 나폴레옹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뜻이죠. 자유와 평등, 박애.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이었습니다. 그 기존의 체제는 다소 세속적인 봉건 체제 또는 왕정 체제도 있었지만 그 바탕에 있는 기독교 세계의 정신, 기독교 세계의 문명과 그 삶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무너뜨리는 사탄의 무기였습니다. 헤겔은 그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말탄 세계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걸 이어받은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이 퍼뜨린 바로 그 프랑스 혁명의 이념, 그것은 그 이후 시대의 상황 또 그 이후 시대의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좌우했습니다. 거의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요즘 북핵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북핵 문제 처리를 표현할 때 영어로 irrevocable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나폴레옹이 irrevocable하게 돌이킬 수 없이 세계 역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나폴레옹이라기보다는 프랑스 혁명이죠. 근데 그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는 그런 모양새로 나폴레옹의 세력을 넓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대는 그 이전 세대와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 정신, 세계 정신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68년도는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똑같죠.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라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악한 풍조, 그것이 본격적으로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일어난 것이 68년도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을 이끌어서 그 영향받은 사람들을 68세대 혹은 그때 일어났던 변화들을 이끌어서 68혁명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시는데 아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8년 그 이후 드디어 50년이 흘렀습니다. 50년. 여러분 성경에서 50년은 의미가 있는 해죠. 희년. 희년은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찾는 그 포인트입니다. 희년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기억으로 돌아간다.
그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먼저 전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땅을 정당하게 차지한 사람들 있죠. 돈 값을 주고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 땅을 놓아야 됩니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에서 시드기야 왕 때 그런 게 있었죠. 토지를 돌려줘라. 시드기야가 정말 큰 시련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야,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로부터 빼앗은 땅, 그리고 돌려주지 않은 그 땅, 물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욕심을 내고 돌려주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던 역사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들을 모아주자. 하나님께서는 희년이 되면 그 종들을 풀어주라고 하셨다. 땅을 돌려주라고 하셨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손에 들어온 재물은 포기하기가 힘이 들어요. 내가 확보한 특권은 손 놓기가 참 힘들어요. 아예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에이 저 포도는 쉴 거야. 그러면서 그냥 상관 안 해버릴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속에서 작동시키면 되는데 일단 내 손에 들었다 그러면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히스기야가 아니고 시드기야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살려면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백성들이 아멘 하고 따라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서 변심합니다. 너무 아까워. 나한테 나에게 공짜로 노동력을 제공하던 저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나니까 내가 너무 아쉬워. 더구나 내 땅이었던, 내가 차지했던 그 땅, 정당하게 구입해가지고 내가 운영했던 그 땅이 또 원래 주인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돌려주고 보니까 너무 아까워 죽겠어. 그래서 백성들이 단체로 자기가 풀어줬던 그 사람들, 동족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노비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진노가 또 선포가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원래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은혜, 그것이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지만 또한 차지했던 사람들이 놓아줘야 되는 것, 그것도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런 빼앗긴 자들이 자기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은혜가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차지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주님 50년이 흘렀습니다. 희년. 이 68세대 이 더러운 유산, 이 악한 유산을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악한 흐름을 청산하고자 하는 흐름은 어느 시대든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50년인데 주님, 50년. 이 1918년이, 2018년이 정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18세대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주님 50년이 지났습니다.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유산들 다시 찾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던 모든 것 손 놓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때 거룩한 정체성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18세대라는 표현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대학생들한테 설교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만약 제가 그때 같았으면 18세대여 일어나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호를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동의하는 학생들은 아멘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그 무대를 안 주셨습니다. 제게 건강 문제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 몸 힘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 저를 보고 환자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저를 환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무슨 병이다라고 말해주는 그 병명을 제 입으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말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런 병자구나 하는 것이 저한테 새롭게 의식화됩니다. 저는 그 병이 끊었건 관계없습니다. 의사의 오진이든 아니면 정확한 진단이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고생 가운데 알게 하신 것은 비워라. 지위에 대한 모든 집착을 비우고 사람들의 이목을 포함한 나 자신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고 구정받는 모든 것을 비우고 네 생명마저도 비워라. 인간에게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비워라. 왜냐하면 그걸 붙잡고 있을 때 죄가 틈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생명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어지는 재물에 대해서 또 지위에 대해서도 집착을 더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끝까지 그걸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가는 거기에 죄가 아주 강하게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우라. 그래서 18세대를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비워라. 그래서 저는 18세대를 일으키자고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수천 명 모아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가끔은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확실한 것. 사람들 좀 보시오. 내가 이런 운동을 일으키겠소라고 말할 건덕지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의 삶을 살면서 이런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지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젊은 세대들, 18학번 주변의 젊은 세대들, 그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6.8의 그 더러운 유산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결을 가져오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좀 민망한 이야기. 제가 이것을 단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군중이라 말하기는 좀 민망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숫자상. 그렇지만 어쨌든 다수의 분들한테 말하는 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말 안 했느냐? 제 가정 예배 때 항상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받아서 새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딱 한 명.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딱 한 명 생겼습니다. 감사하죠? 한 명밖에 안 되지만 출발입니다. 저는 2명쯤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명입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물론 병상에 누워있었던 기간이 짧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을 못 넘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이 좀 들었죠. 그렇지만 극단까지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알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 최소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침대에서 누워서 드렸던 기도 가운데서 제가 그 기도 내용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내용 핵심은 주님, 새로운 세대 일으켜 주옵소서. 그러나 그 새로운 세대 출발은 일단 저 자신이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보자는 말씀을 듣는 그 누구누구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횟수의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혁명. 이게 이번인데요. 이 혁명은 일반적인 세상의 혁명이 있고 거룩한 혁명이 있습니다. 원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겁니다. 기존의 것, 기존의 체제, 권위의 질서, 관행, 전통, 질서 이런 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 년간 이어온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운다. 그 혁명입니다. 경제적인 면으로 왕, 귀족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외의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그런 시대를, 이를테면 타파하고 모든 사람이 그 생산수단을 공평하게 소유하자. 이게 공산주의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체제가 세워지면 그것도 혁명입니다.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그랬죠. 물론 실패한 혁명이라고 하는 것, 그건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 밝혀졌지만. 세상의 혁명은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기존 체제와 통치자에 대한 반역,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 교환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이 세상의 혁명이 아닌 거룩한 혁명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감동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이 준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감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을 거역하는 악한 영과 이 세상 체제, 그것에 대한 거부에서 시작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바로 그런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었죠. 그런데 루터 이전에도 혁명가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혁명가들.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라고 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황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권위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한다. 상식이죠?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화형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없어,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던 시대에 그 깃발을 세웠던 사람들이 존 후스와 유클리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그걸 좀 다른 방식이지만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은 바로 화형장의 잿더미로 사라졌지만 루터는 마침 그 시대에 독일 제후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 제후들이 민족주의적 의식이 생겨나면서 교황에 대한 전쟁의 복종을 하지 않게 되는, 그걸 거부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종교개혁의 깃발을 드니까 그때는 종교개혁이라 생각도 안 했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을 때 이 독일 제후들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독일 제후들이 그를 보호했던 것은 그 제후들의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반교황 투쟁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개신교 역사, 이 역사를 시작한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들 보면 교환의 2페이지 봐주세요. 서구 근현대기에 바로 이런 혁명들이 수차 진행이 됐는데, 흥미로운 것은 세상적인 혁명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혁명이 동시대에 일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 또 루터 이전 시대에 존 후스 같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들었을 그 당시에 유럽 사회는 이른바 르네상스의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합니다. 기독교 세계의 체제 또 성경적 교훈을 거부하고 고대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그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고대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자. 그런데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이 진짜 보호를 받습니다. 그 인간을 보호하는, 인간을 교육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르네상스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어. 그리스 로마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멋진 예술품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그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스피릿이 강하게 흐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7, 18세기에도 그래요. 이때는 근대 철학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른바 과학적 합리주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 이외에는 못 믿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경건주의를 비롯한 새로운 어떤 영적 운동, 또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청교도 운동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자라는 운동이고, 그것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아주 뚜렷한 대조를 보이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 아니면 안 믿겠다. 그런데 그 반대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에 사는 좋은 말을 믿지 않고 이성적인 말, 합리적인 말 그게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가겠다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 프랑스의 위그노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진리의 말씀에 대한 급진적인 순종을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아무 부장 없는 신대륙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신대륙에, 미국에 청교도 문명을,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이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도 많았죠. 고통도 많았죠.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루어냈습니다. 그래 이렇게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그야말로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고자 헌신한 사람들 그래도 많았던 미국, 그리고 그 체제 자체에 성경적 교훈이 그래도 많이 스며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이런 청교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18세기 중반 이후 19세기 초까지도 그런 대조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혁명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프랑스 혁명. 이 프랑스 혁명은 원래 출발은 그 프랑스 사회를 비합리적으로 지배했던 지배계층, 소수의 지배계층을 타도하자 이것이었는데 그것이 발전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까지. 모든 권위를 거역하다 보니까 귀족의 권위, 왕의 권위를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권위까지 거역하는 데로 갑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프랑스의 문화가요, 문명이 제가 주관적인 말일 수 있는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역의 스피릿이 되게 강합니다. 아주 삐딱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지만 더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랑스 혁명, 그것과 결코 무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경건주의자들, 그 경건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헌신을 가능케 하는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선교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선교에 헌신하는 이런 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그리고 또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자 학자인 조나탄 에드워스, 이런 분들의 대각성 운동이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청교도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 청교도들을 새롭게 헌신하게 하는데 웨슬리나 특히 조나탄 에드워스 이분의 헌신이 정말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는 거역, 거부, 그것이 핵심이었다면 역시 존 웨슬리나 조나탄 에드워스는
말씀의 권위 아래 전적으로 복종하라. 기존의 시스템을 종교적 시스템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100% 헌신하는 그 삶.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강조했던 것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좀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아주 큰 주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이 비슷한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 19세기 중후반은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의 깃발을 들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도 이미 나왔지만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바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한 이 거역을 폭력혁명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의 사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신론, 투쟁적인 무신론, 실천적인 무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큰 아주 위해를 가한 그런 운동이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찰스 피니, 무디 같은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 물결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역시 선교, 헌신하고 나면 선교, 은혜 받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게 하는 이런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영향받은 나라가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공산혁명이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도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좌파운동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런저런 이념서적을 좀 들춰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권 핵심은 아니었지만 운동권 핵심과 되게 가까웠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 중에 미국의 공산주의 혁명사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는 건데. 그런데 궁금한 건 그겁니다. 아주 유망할 것 같았는데 왜 미국에서는 안 됐을까? 원래 공산주의 혁명은 그 막스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고도화한,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한 나라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 그런데 영국과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이 하나님의 부흥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틈이 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 이건 참 그 당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링컨이 과감하게 노예방을 선포함으로써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석유 산업과 철강 산업이 일어나서 아주 그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급속하게 고도화되는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그런 철강 왕이라 불리는 사람들, 석유 왕이라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독점 자본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11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기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공격은 할지언정 그것이 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는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19세기 무렵에 영국의 소설들이 있죠. 그 소설들 보면 대표적인 사람은 찰스 디킨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소설들을 보면 너무 침침하고 어둡고 답답해요.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 특히 그 어린이들 삶이 너무나 비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진짜 혁명이 일어날 만해. 그런데 안 일어났습니다. 역시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힘든 사회 하층민들을 돌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 해방하면 미국만 생각하시지만 영국에도 있었어요.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주님이 여기 역사하니까 어느 유명한 노예 상인이 회개하고 유명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찬양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물결이 넘쳐날 수 있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반대혁명, 그걸 일으키셨어요. 이거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결이 있습니다. 6.8혁명 같은 경우도 정말 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8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18 이야기 안 합니다. 아마 저 혼자인 것을 추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얼마큼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나는 기도할 수 있고 내 소원을 주님께 알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수천 수만 명의 청중들한테 말씀 전하지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희망입니다. 그 과정이 제게는 예배입니다. 주님, 이렇게 힘쓰는데 승고가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 제게 없습니다. 제 건강과 관계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하고 비슷하게 진단받았던 사람들, 비슷한 시기에 진단받았던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았던 사람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살았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 순간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네 몸에서 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제 예배이고, 그 예배 연장, 그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 주님 6.8 이후 50년이 흘렀습니다. 희년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는 그 기도입니다. 3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20세기 초중반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드디어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유럽과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1968년입니다. 그 50년 동안 그냥 생각하면 러시아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이 주어졌을 것 같은데, 물론 외적으로는 영향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공산국가가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동유럽이 다 공산화됐고, 중국이 또 공산주의 국가로서 자리를 잡았고, 북한이 또 그걸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남미가 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드러난 것이 소련 공산주의는 가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의 글을 읽고 저 뜨거운 감동에 눈물 흘리고 계시던 사람들, 그 서구 지식인들이 볼 때는 러시아의 소비에트의 공산주의는 가짜였습니다. 새로운 독재 체제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짜르라고 하는 황제가 독재를 행했다면, 이제는 소수의 혁명가들,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무지막지한 독재가 행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간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인간을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구 지식인들은 이걸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망이냐? 그래도 막스가 옳다. 틀리면 스탈린이지. 그러면서 그 막스의 이론을 문화적으로 확대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68년 그 당시에는 유럽 사회가, 서구 사회가 2차 세계대전의 재변에서 일어난 이후 시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야말로 유럽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정도 지났을 때, 20년 정도도 미처 지나지 않았을 때 이 유럽 국가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경제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부를 다시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45년에 일단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쯤 태어난 세대들 보면, 그러면 일단 45년, 46년, 그때 태어난 사람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 사람이 68년이 되면 몇 살이 되어 있나요? 20대 초반이죠. 맞나요?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 그들이 바로 68년쯤에는 성인기로 진입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모르고 컸습니다. 이들은 결핍과 가난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야말로 크게 혜택을 받은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이 세대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막시스트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막시즘이 소비에트가
가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막시즘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기존의 모든 권위체제를 거역하는 그런 운동을 새롭게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악한 영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감사해야 될 세대들이,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거역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선배 세대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졌어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 이야기, 영국의 그 교회의 스토리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등화 관제가 이루어지고, 이걸 등화 관제 아시죠?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특히 폭격기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불을 다 끄는 겁니다. 그 등화 관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독일 비행기들이 폭격을 합니다. 물론 불을 다 꺼놨으니까 정확성 떨어지겠지만 런던 시내에 폭탄이 무수수 떨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 전반적으로 믿음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주신 이후에, 경제의 회복을 주신 이후에 자랐던 세대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인기에 들어갈 때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물결이 일어났고, 그들은 그게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이게 3페이지 6번 보시면, 이게 6번 20세기 중후반 나오죠. 이거 보면 바로 그 68세대의 그 거역의 스피릿, 그것이 특별히 프랑스 68혁명, 중국 문화혁명, 또 미국의 반전 및 히피 운동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뒤에 단데 나옵니다. 일본의 극좌파 학생운동입니다. 일본이 그 당시에 선진국에 이미 진입했다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일본이 선진국에 진입한 해를 보통은 1964년쯤으로 잡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열렸던 때. 그래서 68 당시에 일본 대학생들도 그 선배 세대, 부모 세대의 고통을 이어받지 않고 그야말로 풍요한 가운데 자랐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존의 체제, 전통적인 일본의 그 사회적인 질서에 아주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았던 이 극좌파 학생들이 나중에는 적군파가 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적군파가 된 소수의 극좌파 말고 다른 사람들은 비록 우리 혁명이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막스는 옳다. 자본가들만 타도할 게 아니라 기존 체제를 타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강제된 모든 권위의 체제를 뒤집어야 한다. 그런 스피릿이 임했습니다. 기존의 윤리, 그게 다 뭐냐. 그게 우리 족쇄다. 그거 다 벗어버려라.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삐딱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그 좌파학자들이 극좌파로 간 사람들 빼고, 비행기 납치하는 그런 사람들 빼고는 학계에서 글을 열심히 쓰는 사람들, 교수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수들이 썼던 그 글을 우리나라에서 많은 학생들이 읽게 됐고, 교수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학생들, 또 교수들이 영어 실력이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꽤 좋아졌죠. 저는 1990년대 초반에 통역을 좀 많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알아듣는 사람이, 통역 말고도 그 설교나 강의를 알아듣는 사람이 소수였어요. 그런데 제가 2000년도, 또 2010년 그 이후에도 통역을 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는 한 20년 지났잖아요. 청중이 달라져 있어요. 눈치를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제일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요, 통역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강사가 예정에 없는 농담을 할 때. 그럴 때 저는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진담인가 농담인가 그 순간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면서 이 강사는 재밌어가지고 하하하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바짝 긴장되는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이게 끊어지잖아요. 큰일이다. 그런데 그 농담이 조크가 끝나기 전에 청중한테 웃는 사람들이 나와.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때 제 주님께 그래도 대부분은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하필이면 저는 영어로 통역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언어로 통역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현대 히브리어를 또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현대 히브리어 책 앞부분에다가 히브리어로, 또 잘하는 히브리어 아니지만 히브리어로 한마디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2004년까지는 히브리어 통역 가능.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걸로 진짜 지금 열심히 그 책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랍비한테도 인정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저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제 딸한테 그 분량이 갔습니다. 제 딸이 이제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영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덜할 텐데 68년 그 당시에 한 70년대 그 어간 그때는 영어 실력을 탁월한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 드물었습니다. 대학생들 중에서 심지어 교수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일본 책이었습니다. 일본어들은 다들 잘했거든요. 그 당시. 신세대들은 몰라도 적어도 어른 세대들은 1968년 같으면 학교 교육을 그래도 일제 때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열심히 읽었죠. 그리고서 극좌파 68세대에 영향을 받은 그 더러운 악한 거역의 스피릿으로 세례를 받은 그 책들을 열심히 번역하고 익히고 거기서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영희 교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과 이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거역의 스피릿. 우리나라 역사는 잘못된 역사구나. 미국 놈들 나쁜 놈이구나. 알고 보니까 소련은 괜찮네. 그런 쪽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제가 82학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우상과 이성이라든지 이런 책들 또 그 당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게 해방전사의 인식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극좌파들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의 글을 읽고 은혜 받은 한국의 어떤 학자들이 번역해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느 교수님은 어느 날 고백한 건데 그때 나온 책이 너무 엉터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영향을 줄까 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책을 읽은 사람들 또는 그들의 제자들이 우리나라 이 지성계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학계에서는 좌파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역사의 정통성과 그리고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건 아니다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반동, 적폐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책이 우상과 이성 같은 책들 그리고 해방전후사 인식 이런 책들을 처음 봤을 때 이런 수준 낮은 책을 누가 읽겠나 생각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때 그분의 강의를 듣고 동통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때 제 대학교 다닐 때 82년, 83년 그때 그런 책들 읽고 헷갈렸던 시대거든요. 그때 그 교수님은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교수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소장포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몰랐지만 그래도 이름 다 아는 분이었어요. 저는 영문과에 다녔고 그분은 서양사학과 교수였어요. 그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교수님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지. 82년 그 당시에 이 교수님이 그런 걸 무시하지 않고 이따위가 다 있어 무시하지 않고 정말 정성 들여서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글을 써주셨더라면 그런 책을 써주셨더라면 그러면 제가 그렇게 헤매지 않았을 텐데 저도 그 악한 스피릿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스피릿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쓰임 받으신 분 우리 김한식 목사님이에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한식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선포하신 메시지 들으면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좌파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대학 시절을 청산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기도 생활이나 또 그다음에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신학대학원에 가도록 또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실제 신학 공부를 할 때에도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했는데 거기서 저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똑똑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삐딱하단 말이에요. 좌파적이라는 말이에요. 학교 신문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보고 이렇게 엄지척 해줬습니다. 보수적인 신학교의 학생들인데도.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제가 있던 집에 자취방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전도사님이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전도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그리고 한마디 하고 가셨습니다. 김영호 전도사 그러면 안 돼. 전 지금도 그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총신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었나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은 오셔가지고 김영호 전도사 그러면 안 돼.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그분 만난 다음에 김한식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스피릿, 악한 거역의 스피릿, 더러운 영의 스피릿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 그렇지만 다 벗지는 못했죠. 그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던 것을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거역의 스피릿, 그것이 68세대의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68세대 초기 세대는 아니지만 중간 세대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이제 한참 퍼져나갈 그 시대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68때 특히 프랑스, 중국, 미국, 일본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기존의 문화와 기존의 체계와 특히 기독교적인 전통에 거역하는 이런 흐름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특히 이때 프랑스의 68혁명 세대들은 중국 문화혁명, 특히 모택동, 마오쩌둥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프랑스 좌파 대학생들의 영웅이었습니다. 프랑스 68혁명 당시에 밤에 모여가지고 차례 농성하고 투쟁하던 프랑스 학생들 그 손에 모택동 어록이 다 쥐어져 있었답니다. 모택동 어록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금은 쓰레기가 됐지만.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 스피릿의 영향을 받으면 왜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워야 하느냐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와 싸워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가 더 큰 정당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막는 것은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심지어 반동적인 나쁜 사람들, 나쁜 흐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젊은이들한테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베트남 전쟁에 반대해서 데모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와 함께 일단 기존의 체제와 기존의 문화와 그리고 기존의 교훈들을 거역하는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끝까지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윤리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반전 운동과 함께 히피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히피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없다. 그전까지는 기독교적인 진리를 배웠고 전통적인 진리를 배웠지만 그런 게 어디 있냐? 그게 다 우리를 구속하는 악한 논리다. 우리는 그걸 거부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모든 것을 거역하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이런 스피릿이 68세대의 스피릿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하기 민망하지만 저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82년도였지만 저는 기존의 모든 것에 저항해보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머리를 기르면 안 된다고 하는 통념을 거역하기 위해서 머리를 일부러 굉장히 길게 길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때 제 그 사진이 제 졸업 앨범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 1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1학년 말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발을 했습니다만 그 예수님 만나고 이발하기 전에 그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또 제가 또 거역했던 것이 뭐냐, 남자는 빨간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하는 통념이 있잖아요. 그걸 거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티뿐이 물론 상의만 그렇겠지만 하의는 차마 그렇게 못하고, 그리고 청바지에 구두는 어울리지 않는다, 혹은 구두는 꺾어 신는 게 아니라고 하는 통념을 거역하기 위해서 청바지 입고 구두를 꺾어 신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체제, 저를 지금까지 얽어매어왔다 생각될 모든 기존의 상식들, 체제들, 그런 통념들을 뒤집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대로 계속 갔으면 저는 아주 볼만한 운동원 학생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제게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딱 서게 하셨습니다. 제 동생이 제가 고3 때 세상을 떴어요. 중병으로. 저는 그때 고3이었고 저희 동생은 중3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계속해서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영향을 주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항상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68세대의 쫄다고? 답게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닐 때도 여전히 삶과 죽음의 문제, 그것이 제게는 굉장히 강력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건 어떤 이념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운동권에는 그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 선배 있죠. 선배들 중에서 아침에 세면장에서 세수를 할 때 항상 노래 부르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면서 지금 그 하필이면 화장실 거기서 아침마다 크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선배한테 물었습니다. 공대 다니는 선배인데 진짜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럼 그 외에도 아주 순진하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 순진하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게 참이라면, 그러면 그게 답이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이끄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운동권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믿음 가진 지 얼마 안 된 때였죠. 과학회라는 데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학회. 저는 그냥 학회 그러기에 영문학 공부를 보다 잘하기 위한 학회인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운동권 입문시키는 그런 학회였어요. 철학 에세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책들을 읽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어요. 어떤 은혜냐? 학회 모임이 중국집에서 열렸는데 제가 모르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밤에 그 저녁에 그 중국집 갔다가 중국집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어요. 평소에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한번 봤던 건데 뺑뺑 돌다가 결국 못 찾고 그냥 다시 기숙사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단체와 그리고 제가 다니기 시작했던 교회, 그리고 또 기숙사 바로 옆동에 있는 어느 선배를 통해서 제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갈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성경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로서는 전 두 가지 아쉬운 게 있었죠.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하고, 하나는 제가 원래는 제가 고시를 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 고등학교에서 법대 가지 말고 무슨 과라도 좋으니 여기 이 대학을 가라. 그렇게 해서 거기 간 겁니다. 가끔 그때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학교 오지 않고 장학금을 준다고 이야기했던, 심지어 생활비까지 준다고 이야기했던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 학력고사 전국 몇 등 안에 들면 준다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충분히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갔다면 내가 어땠을까 생각을 가끔 했어요. 최근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지금 감사해요. 제가 모든 걸 비우고 나니까 그 쓸데없는 일 안 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 옛날에는 제가 사는 여주 강변 옆에 법원 검찰청 지청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그래요. 가끔 강 건너로 그걸 보면서 내 또래들 중에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혹시 저기에 이를테면 지청장 이런 이름으로 들락날락하고 있을까 어떨까? 그 생각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비우게 하신다면 참 감사하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위가 아니고 사회적 안정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심지어 육신의 목숨도 아니고 주님 바로 그분이다. 주님 계시면 다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은 신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천만의 말씀.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되게 생생한 현실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생한 현실. 그리고 느낀 것,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만이 전부가 되는 그 삶이 진짜 이렇게 행복한 걸 느끼게 해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6.85의 거역의 스피릿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자기 육신을 통해서 또 세상을 통해서 오는 압력을 온전히 극복하고 주님만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주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또 제 설교를 듣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처럼 살라는 건 꼭 아닙니다. 사실은 저같이 살기는 솔직히 말해서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6.8 운동이 일어날 그 당시에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 하필이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 중에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토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히피 운동도 굉장했지만 특히 히피들의 성적인 방종, 이거 정말 눈도 볼 수 없는 끔찍한 것들이었어요. 그 시대에 거룩한 캠퍼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6.8세대의 더러운 유산들과 6.8세대를 통해서 일어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캠퍼스 사회에 있지요. 그 두 가지 틈새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적인 학생운동 쪽을 선택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제게 생명을 줬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83년 당시에 그때 대학 안에 선교단체들이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 악한 세대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사람들, 청년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연합집회에 김하식 목사님이 강사로 서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데 83년도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 전하시면서 각 선교단체들이 장점을 되게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CCC는 이런 점에서 훌륭하고, IDF는 이런 점에서 훌륭하고, 그래서 쭉 나가시다가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연약한 지체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한 가지가 제일 큰 우리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납니다. 목사님 아마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만삭되어 난
연약한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그게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83년 가을에 회개와 사랑의 실천운동 첫 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같이 참여했던 같은 과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은혜 받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저는 감동을 받긴 했지만 눈물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헌신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83년도니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신했던 학생들, 제 친구들 중에서 완전히 세속화된 삶을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학교 교수가 된 친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냥 교수님입니다. 생활의 일이고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옛날에 대학 시절의 그 순수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제, 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신학교 교수지만 교수 같지 않습니다. 제가 통화하면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너 교수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웃으면서 그래. 야, 그렇게 연단 받고도 그냥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지. 이 친구가 굉장한 연단을 거쳤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연단받고도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인간도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연단 없이 그렇게 쓸 수 있다면 되게 좋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헌신될 수 있다면 되게 좋겠는데 그러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을 주시건 형통을 주시건 관계없이 특히 고난 가운데서 주님만이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일체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내 속에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고 정말 주님만 인간이 모든 것입니다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또 그걸 위해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이 두 발을 자르지 않은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힘을 가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 주신 그 순전함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죠. 포도 소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취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똑바로 깨워서 하나님을 보는데 약간이라도 지장이 되게 하는 취하게 하는 그 어떤 것 그런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오라가 형세이가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걸 거부하는 것이 정말 지혜구나.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죽은 행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죽은 행실. 여러분도 죽은 행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모든 것,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칭찬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직접적으로 명하지 않으신 모든 것은 죽은 행실입니다. 여러분은 시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랑이 있습니까? 자랑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간증에 해당하는 자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증 중에 상당수는 자기 자랑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죽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간증, 주님이 명하시지 않은 간증, 그건 죽은 행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죽은 행실이 있으면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세대가 일어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뒤에 나오는 그 자세한 내용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생략하고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 세상에서는 창조적 소수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거룩한 소수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 거룩한 소수로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최근에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흐름에서 백선엽 장군님, 6.25때 전쟁 중 백선엽 장군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백선엽 장군님 책인데요. 저는 이분의 신앙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6.25 때 다부동 전투 들어보셨죠? 거기서 무너지면 다 끝난 거였어요. 다 끝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다부동 전투에서 이분이 권총 들고 앞서가면서 내가 물렀으면 나를 쏴라 했던 바로 그분이거든요. 그때 사단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와 대단한 영웅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게 자서전에서 고백이 나오는데 그때 벌벌벌 떨었답니다. 원래 권총을 잘 못 쏜대요 그분이. 사격술이 사단장이지만 사격술 실력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잘 다루지도 못하는 권총을 앞에 들고 뛰었다고. 근데 그때 그랬다. 그때 이제 이 무너지면 내 목숨도 무너지지만 나라도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그 순간에 뛰면서도 권총 들고 뛰면서도 정말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나 봐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 어머니가 청산각으로 살았던 내 어머니가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처음으로 기도해봤다. 그 기도가 뭐인지 아세요? 권총 들고 제 앞에 나가면서 북한군 내려오고 있어. 사단장이 총 들고 앞으로 나가.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니까.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번에 위기에서 구해주신다면 앞으로 열심히 믿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죠. 이 위기에서 구해주신다면 앞으로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계속 이제 위에 공산군들 내려오고 그때 자기가 총 들고 나가니까 그제서야 지쳐서 완전히 탈진해 있던 우리 측 군인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군은 앞서올 수 없죠. 그래서 달리기 잘하는 애들이 먼저 앞서갑니다. 근데 그럴 때 백성입 장군이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 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저희 아내와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막내 아들이 백성입 장군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책에 사인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백성입 장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책에 내가 쓴 거 그거 다 진짜야.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나라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만 이 나라를 살리실 수 있어. 그 얘기 하셨대. 지금 90대 지금 거의 100세를 바로 눈앞에 두신 그런 연세이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걸 보고 싶다는 그 소원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진짜야. 여기 있는 거 진짜야. 그러면서 제가 감사했던 게 그분이 여기는 초보 믿음, 신앙인의 기도만 나와 있잖아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다부동 전투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리셨어. 지금도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 거룩한 믿음의 길에 헌신했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순전하게 거룩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나라를 살리는 거 먼저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삽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요. 여러분이 정말 살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나라를 살리는 흐름을 일으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전부가 되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거룩한 삶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삶에 또 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 주시는 진짜 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